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보겠습니다. 1절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비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이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신약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이야기는, 한 달란트는 그 당시 6,000데나리온이고요.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1일 품삯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그 6,000데나리온 남은 게 360으로 해보니까 한 달란트가 약 16년간의 품삯이에요. 월급 16년.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이거를 6,000으로 곱해보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고, 이걸 365로 나눠보니까 계산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164년이에요. 164년에 해당하는 품이에요. 품삯이에요. 월급. 주님이 지금 1만 달란트를 네가 빚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우리 전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몇 번을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보면 몇 번 용서해 줍니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가 몇 번 해요? 우리 이런 말 하죠. 3번까지 참는다. 3번까지 참는다. 그죠? 3번 이상은 안 돼. 그런 말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3, 4번이라고. 내가 3번까지 참을 수 있어. 근데 주님은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너희가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교훈이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 성막에서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막에서 주님이 우리를 죄를 어디까지 사하시는가를 그걸 오늘 나눠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제가 쐐기를 박는 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하여 그 재물들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이 그런 금과 은과 다 줬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 보면 가늘게꼰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이 나오잖아요. 가늘게꼰 배실은 성결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청색실은 생명의 그리스도, 자색실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 홍색실은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염소털은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고, 해달의 가죽은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인성,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의 그 형체의 그 육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을 입고 오셨다. 에게네토를 헬로 에게네토 되셨다. 얼마나 낮아지셨냐. 얼마나 낮아지셨냐. 우리가 집에서 개를 사랑하면 애 한 명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개 모양으로 왔다라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알아듣기 쉽게 해서 얼마나 낮아졌어요. 우리가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개의 형체를 타고 태어나라고 하면 그거 오케이 할 사람 있어요? 다시 태어나죠. 그렇잖아요. 응? 내가 멍멍이로 태어나라고 하면 그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의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것을 성막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해달의 가죽. 해달은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게 해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달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가장 못생긴 거, 가장 낮은 게 해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이다. 성막을 보면 널판을 세우잖아요. 성막에 널판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앙장을 덮으라고 그래요. 성매가 가늘게꼰,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 네 가지 실을 이렇게 꼬아서 앙장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그 성막을 덮어요. 성막을 덮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염소털로 또 앙장을 만들어. 요즘 말로 카펫이 큰 게 텐트죠. 덮는 거예요. 두 번째 덮고.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그 널판을 그 성수와 지성소죠. 성수와 지성소를 또 덮습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네 번을 덮어요. 네 번을 덮고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창세기 넷째 날짜 레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레비에 대한 제가 그거 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성막에서 보면 네 번을 용서를 하세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번제단에서만 용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네 번이에요. 그것도 레비입니다. 레비. 그래서 하나님 넷째 날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넷째 날을.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각 날마다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막에 들어가면 죄를 사해주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모든 그 죄 사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물두멍이에요. 두 번째가 물두멍입니다. 그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수족을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13장에서 베드로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됨을 알고 앞치마를 들고 제자들 발을 씻기잖아요. 제자들 발을 씻긴다. 이 물두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랑 한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수족을 씻기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그리고 마지막 그 세족식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손발을 씻기는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나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너는 목욕했으니까 손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번제단에서 그 5가지의 제사를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목욕까지 다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날마다 수족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털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죄사함 받는 곳이 어디냐면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과 등대와 떡상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무엇을 둡니까? 두돌편과 감추인 만나,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법궤를 만들어라. 법궤를 만들어 그게 뚜껑을 씌워라 그래요.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를 앉히라고 해요. 금으로. 이 두 그룹 천사가 이제 미가엘 천사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 씌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씌우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서 그 대속죄일날 속죄를 하는데 그때 그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속죄할 때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여버려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들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날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 성일 입고 들어가라고 명하셨는데 입고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매달아요. 끈을 매달아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피를 뿌리려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끄집어낸다고요. 1년에 한 번. 예, 이러한 윤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수에서 보면 이렇게 4번을 제사를 받죠. 4번을. 자,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 법궤. 그쵸? 4번이죠. 이것도 레비예요. 이것도 레비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차곡차곡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려고 해요. 번제단에서 먼저 번제 제사,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예요. 번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올라라고 그래요. 올라라고 하는데 완전히 태워서 나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이게 옛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다. 신약 성경으로 따지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내가 태워서 죽는 이 제사를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이 제사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5 제사를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5가지 제사를. 올인이에요. 올인. 나를 완전히 태워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올인. 모든 것을 걸고 그분께만 내가 집중한다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MBC의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 올인이라고 하는 게 그 뭐 노름하는 사람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마누라까지 잡아서 마누라를 저당 잡혀가지고 노름을 하는 예? 그 올인이라고 하는 거 올인 그 드라마에 묻지 못할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소제 민하라고 하는 건데 이 소제만큼은 동물을 죽이지 않고 동물 안 죽여요. 안 죽이고 고운 가루 유향 이런 것으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거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지만 참다운 헌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헌신 예배는 무수히 드리죠. 무수히 드려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안 되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갔지만 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청년 때 헌신 예배 무슨 헌신 예배 얼마나 헌신 예배 수없이 드렸어.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수많은 헌신 예배가 다 의미가 없어. 내가 무슨 헌신을 했냐고 예배만 들었을 뿐이지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거. 그 다음에 뭡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피만이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수가 됐는데 주님께서 이 화목제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5대 제사라고 그러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 하타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인데 이게 뭐냐면 배상이에요. 배상. 주님께서 그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배상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면 나 여호와가 명하신 성물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물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가 들어가냐면 11조가 들어가요. 땅에 첫 소산을 내놔라. 근데 그거 안 내놓았어요. 여호와 거 빼들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남한테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한 배상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은 것도 배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뭘 피해를 입혔나? 하나님이 명하신 성물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 거라고 그랬어요. 11조만큼은 나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다고요.
오늘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막 판을 치니까 11조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걸 막 나오는데 율법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여호와의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산상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전케 하러 왔다 했단 말이에요. 예? 온전케 하러 왔어요. 주님은 뭐예요? 내 건 내놓으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물. 주님이 모든 이제 예물을 제사를 다 지냈고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뭐 11조 안 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했으면 장가하고 시집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주님과 신부가 이 결혼하는 것의 예표가 지금 이 땅에서 결혼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결혼을 왜 합니까? 이 땅에 살 필요도 없지.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 필요가 없어요. 다른 하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대줍는 거예요. 11조 내기 싫으니까 하는 소리거든 그게. 응? 그럼 당신네들 왜 결혼 상가를 13간 왜 가서 애들을 왜 낳냐고. 주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완결했는데 이 땅에 살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 땅에 왜 살아 호흡을 하고. 그 이상한 논리들 자꾸 자꾸 전개한다니까. 그런 거를 만나면 뭐가 염려되냐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혹하고 넘어간다고요. 말씀을 내가 분별이 없는 사람들 그런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분명히 11조는 너희께 아니라 나 여호와의 성물이다. 내 건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받은 다음에 주님 뭐라고 모세에게 명하 이것으로 네 지파 자손들을 줘서 먹고 살게 하라고. 왜? 네 지파는 땅을 분배를 못 받잖아요. 땅 분배가 없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내 식으로 믿는 거예요. 지가 보고 나 편한 식으로 나 편할 대로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아깝거든요. 속죄죄가 있어요. 이거 아세라고 하는데 금령 하지 말라고 하는 죄예요. 속건죄는 배상을 할 수 있는 죄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돌이킬 수 있는 죄예요. 근데 이 속죄죄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부지간에 저지른 죄도 다 포함되는데 이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포함된다고요. 속죄죄는. 속건죄는 내가 남의 것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실수로 물건 하나 깨트렸어. 내 배로 갚아주면 돼요. 속죄죄는 배상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죽은 우리아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죄잖아요. 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율법에 뭐라 그래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늠한 자 죽이라고 되어 있다. 이 율법에 그건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죽여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집을 시간에 내가 살인을 했어. 도끼를 이렇게 해서 나무를 장작을 폈는데 어떻게 내 손에 도끼 자루만 남아있고 도끼 나를 확 날아가가지고 그냥 뒷사람 맞박아서 뒷사람이 죽어버렸네. 부집을 시간에 사람이 죽었어. 돌이킬 수는 없어. 저 사람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부지불식간으로 내가 고의로 죽인 건 아닌데 저 사람이 도끼에 맞박 맞아 죽었다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냐고 이거를.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럴 때는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성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각 성마다 도피성을. 에? 거기 들어가서 네 죽임을 면하라고. 도피성은 재빨리 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재빨리 튀어라. 그 외에는 모든 살인한 거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자는. 그러면 지금 이 율법에 비추면 다윗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율법이 죽이라고 돼 있으니까. 남의 아내를 취한 것도 악한 건데 그 남편 우리야마저 악한 방법, 악한 그 계계로 죽이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그 화살과 빗발친 데 나가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은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된다고요. 율법에서 건져지는 게 뭡니까? 이 5대 제사라고요. 5대 제사가. 예? 너희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출애굽께서 율법과 성막을 두시는 이유가 율법을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딱 율법이 앞에 와요. 비석판이 딱 대상화가 된다. 대상. 나에게 대상은 딱 다가온다. 지키라고.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생되는 건 온갖 죄악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시니라.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다. 범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토라
토라가 가장 이 구약에서 핵심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걸 가장 핵심을 해요. 나머지들 뭐 여호수아 뭐 사사기 이런 사무엘 이런 거는 유대인들은 그냥 해설집으로 이렇게 가볍게. 유대인들이 가장 심도 높게 보는 것이 토라 모세오경이라고요. 이 모세오경을 못 풀어요. 못 풀었다고. 역사를 못 풀었는데 누가 풀냐? 사도 바울이 푸는 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세의 토라를 바울 사도가 푸는데 지금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한 신학성을 해석을 못하니까 다 모르고 있는 거야. 뚜껑이 다 덮여있다니까요 지금. 말씀하면서 말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지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말씀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제대로 알고 있냐고. 바울은 모르는데 어떻게 토라를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죽을 법,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주시고 살릴 수 있는 성막을 주신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율법에 쉐마를 주잖아요. 쉐마. 머리에 붙이고 맞박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라. 네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안만 붙이고 해봐야 되냐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되냐고요. 어느 인간이 마음과 몸과 뜻을 다 합해서 주님을 사랑한 분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맞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내가 무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번제를 왜 두시냐고. 첫 번째 제사의 번제.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들이 상번제 하번제 이 불은 절대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에 1년 내내가 아니라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번제의 이 불은 이 번제의 이 불은 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영광 갖고 싶으신 거예요. 예? 이걸 누가 이루세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야. 아무도 못 이루어요. 아무도. 번수하소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린 헌신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다 하신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요. 그게 뭡니까? 속건제. 만약에 배상을 하라는 거. 이것도 다 온전히 다 못해. 다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우리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사람 죽인 거. 율법으로 죽어야 돼요. 율법에 반식을 해요. 남을 죽였으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율법은. 근데 이걸 살려주는 게 속죄자라고요. 그 다윗이 그 사건 위에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침상에서. 그 시편에 보면 뭐라고? 내가 내 침상을 한마디 눈물로 적시나이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예? 그때 뭐라 그럽니까? 갓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러라. 그러잖아요.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러라. 이렇게 번제단에서의 제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서 5가지 제사가 완성되지 않았으면요 우리 뭐 천국 가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예요. 무슨 천국을 갑니까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짓는 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손발을. 실상 물두멍은 없지만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제가 뭘 잘못한 거를 주님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기를 면할 것이오 그러는 거예요. 죽기를 면하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번제단을 믿고 꽉 의지하고 아무런 회개 없이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나랑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쌓여서 상관없다라고. 너 나랑 상관없다라고. 그럴 때는 교회를 올 때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항상 순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거 습관화해야 돼요. 습관화.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예? 습관화 들으세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뭡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정욕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피를 분향단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뭡니까? 지성소에 법궤에 가서 이제 피를 뿌려라 그래요. 그리고 그 뚜껑이 씌운 자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는 장소다. 이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얘기해요. 그 모세를 대항한 그 고라와 다단과 그 제사장 반열에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민수기 17장 보면 모세만 왜 너희만 우리도 제사장 반열이다 해가지고 모세한테 반항하라고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땅을 벌려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내려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멸망시켜 버리시거든.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증거를 삼으시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가게 해요. 너희들 12지팡이도 지팡이를 다 할 거라고 그래요. 12지팡마다 지팡이를. 그러니까 지팡이가 12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서 싹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망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랍니까? 아론의 지팡이에게서만 부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딱 징표로 보여준 것이 이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35장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저가 기운이 지나요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도 나이가 지나요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47장 28절은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나 그의 17년을 거하였으니 하면서 49장 50절에 보면 야곱이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고 야곱이 죽은 나이를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은 나이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왕이 물어봐요. 그대가 나이가 몇이냐 하니까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입니다 하고 창세기 47장 28절에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더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130세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147세잖아요. 147세인데 야곱이 죽을 때는 몇 살이라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첫째죠. 둘째가 이삭이죠. 셋째가 뭡니까? 셋째가 야곱이죠. 그 셋째가 뭐예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사라시라고. 사라시는 뭡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라시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완성. 셋째 날이 부활의 완성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셋째 날에 죽잖아요. 셋째 날에 죽기 때문에 이 날은 부활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죽은 나이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볼 때 상세하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부활인데 그것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 나 하나님이 항상 그 얘기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성경에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니까 못 읽어봤느냐고 그러잖아요. 이 야곱이 죽을 때 나이를 안 기록했다니까. 이게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래요? 주님의 가르치면 놀라더라 그러잖아요. 감추인 만나는 뭡니까? 이 지성소에서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성소로 들어가자. 구약은 백성들이 바깥 뜰밖에 못 있었어요. 성소에도 못 들어갔다고. 성소에도 못 들어가요. 성소 일반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성소를 가리고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휘장이 확 열린 거예요. 잘 보세요. 지성소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를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지성소로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면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곳이라고요. 즉사를 하는 곳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는 발목에 메고 들어가서 대제사장한테 끌어당긴다고.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을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요. 제발 복음에 인본적인 복음 섞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주님의 은혜만을 그분의 공로만을 전하는 거. 복음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음으로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요. 나 진짜로. 그런데 여기서 감추인 만나는 겁니까? 주님이 감추인 만나로 있었는데 구약 내내 감추인 만나로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추인 만나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감추인 만나가 드러났다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 이 돌판이 어떻게 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챙겨갔어요. 시내산 언약. 그 출애굽기 24장 보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다 준행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시내산에서.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주님 모세가 양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양푼의 피를 가지고 와서 뭡니까?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여러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서 백성에게 낭독을 해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래요. 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의 피로 채운다고요. 보세요. 백성들은 철부지 백성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체결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래 아이고 내 새끼들 이쁘지 따끔 역시 내 새끼들이야 내가 잘 택했어 너희들 창세전에 내가 너희들을 택할 때는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내 백성을 세우는 데는 하자가 없어 실수가 없어 그래 율법 잘 지킨다고 너희들 서약했으니까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들아 내 백성들아 하나님 그러셨어요? 백성들은 지금 이 체결 장면을 잘 보세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우리가 모든 율법을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언약을 체결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피를 세우신다고.